안녕하세요. 구약성서 신학 8번째 주 시작합니다. 제가 7번째 주 우리 교회에서 녹화한 장면을 이제 좀 봤는데 그 워낙 그 5장 언약적 삶의 구조가 너무 중요해서 그다음에 이제 이 책에 이제 내용들이 중요한 내용들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너무 급하게 이제 진행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따라오기 힘드셨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반복해서 이제 들으시니까 어느 정도는 이제 소화가 되셨을 거고 그 다음에 그 제가 이제 일부러 과제는 안 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쉽게 한 주 지나셨을 텐데 근데 이제 이번 8번째 주가 사실은 이게 중간고사 기간이고 딱 이제 절반에 이르는 기간이라서 요 8번째 주도 좀 쉽게 편안하게 좀 해드리고는 싶은데 근데 워낙 지금 언약적 삶의 구조 요게 이제 1교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제 6장 땅의 백성은 또 여러분들 약간 좀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도 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설명을 할라 치면은 또 길어질 것 같은데 어쨌거나 그 우리가 50분 오프라인 강의가 이제 온라인으로는 25분 강의인데 되도록이면은 20분 정도로 이거 8번째 주 이제 그 중간고사 기간일 수도 있고 또 MT 가는 기간이라서 이런 기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온라인 계속하기 때문에 이제 정상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또뭐 초파일 뭐 근로자의 날 뭐 또 어린이날쯤 뭐 6일 연속 이제 연휴 기간이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8번째 주 좀 쉽게 좀 빨리 좀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또 생각해 볼 거 중요한 내용들은 이제 또 짚고서 넘어가야 되니까 이번에 8번째 좀 잘 좀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언약적 삶의 구조 요거 이제 중요하다. 이 책 전체 내용 중에서 우리 현실의 삶 속에 신앙인으로 살아갔을 때 우리의 삶 자체가 언약적인 삶의 구조가 들어와야 된다. 요거가 중요하다 말씀드렸고요. 이거는 다시 얘기하면 말씀이 내 심중에 들어와 있는 삶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율법 얘기하는 것은 말씀, 하나님의 삶의 질서, 창조 질서, 하나님의 말씀의 영성이 이제 들어와 있는 그러한 삶 자체를 말씀 영성의 삶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중심에서 잡으셔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말씀이 들어온 삶이 무엇이냐. 이제 신학적으로는 이제 이 율법의 말씀이 원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주어졌고 언약의 연속 속상에서 그 말씀이 들어와 있다. 그리고 그 말씀 자체는 구원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그 모든 사건들 자체는 창조와 구원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신실하심 그 큰 스케일 안에 이제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영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다. 이게 전체적으로 신학적으로는 이렇게 쭉 흘러가는데 그러나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삶 속에 이걸 어떻게 적용하느냐 언약적 삶의 구조가 나의 삶을 어떻게 형성해 가고 포머티브 그다음에 패러다이마틱하게 하나님의 사건이 항상 나의 삶에 정형화돼 있고 그리고 그것이 나의 삶을 또 새롭게 포메이션 만들어가는 그러한 삶이 어떻게 가능하겠느냐 이게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된 삶이거든요.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자, 그거를 오늘 이제 마무리를 요 첫 시간에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264쪽에 패러다임과 동기부여 요 부분부터 이제 하겠다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 밑에서 네 번째 줄인가요? 이스라엘은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이제 신명기 5장 33절의 말씀이 나오잖아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가 날이 길도록 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순종해야만 한다. 신명기 5장 33절. 결국은 지금 언약적 삶의 구조에서 우리의 삶의 적용은 순종이다. 이 이야기를 이제 하고 계신 거거든요. 하나님은 항상 복을 누리고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시려고 율법을 명령하신다. 이 율법을 명령하시며 이 본문 265쪽 첫 번째 줄, 이 본문의 겉면적인 성격은 법규를 일방적으로 제정하거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므로 순종해야 하는데 관심을 두지 않는다. 이 본문은 설득하고 반복적으로 가르쳐주며 또 서서히 가르쳐주고 정신과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기려고 하고 있다. 하나님은 생명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 질서에 연결되는 순종의 근거를 이스라엘에게 제시하신다. 결국은 순종 자체가 생명의 풍성함을 허락하고요. 또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부합하는 삶으로 이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여기서 얘기하는 순종은 기계적이고 일방적인 형식적인 어떤 순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종 자체가 생명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연결되어 있기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거, 자연스럽게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결국 우리가 말씀 안에 살아갈 때 자발적인 순종의 삶이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265쪽에 그 아까 읽은 거에서 한 세 줄 정도 내려오면 율법에 순종하는 것은 개인과 공동체에게 무엇이 최선의 것인지를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결국은 모든 것의 창조자여 주관자인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 이것이 순종이고 그것이 이스라엘의 최고의 이익이고 신앙인들에게 최고의 풍성한 삶이다. 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이스라엘의 순종은 계명을 주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경험에서 동기부여를 얻는다. 그러니까 이 순종 자체가 어떤 강압적인 강요에 의해서 나는 싫은데 억지로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순종의 삶이 아니라, 그런 율법주의적인 순종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경험,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기에 그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삶, 이런 동기부여, 그 다음에 결국은 이것이 감사의 윤리로 이어지는, 여기 그 네 번째 줄 내려오면 ethic of gratitude.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순종에 대해서 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롭게 교육하시는 것은 구원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모든 삶이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그런 인격적인 관계성 속에서 누가 뭐라고 하든 말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삶이고, 구체적인 윤리는 감사의 윤리로 나타난다. 이 신명기의 말씀이 이제 여러분들 책을 읽다 보면은 그 어느 부분에서 결국은 우리들의 마음의 할례에 대한 게 신명기서에 나오잖아요. 그 마음의 할례 자체가 결국은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새 언약에 대한 말씀, 그 다음에 또 우리 에스겔서의 새 마음과 새 영의 말씀과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신약 시대, 그 다음에 교회 시대에 이르러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과 연결되는 거, 이게 언약적인 삶의 구조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 그렇게 체계화되어 간다는 이야기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성막에 대해서 그 이스라엘 진영 한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임재, 그 법궤가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계약 백성으로 말씀으로 그들이 성결하게 되었을 때 지난번에 레위기법 여러분들 배우면서 잊지 마셔야 될 것은 레위기법은 그것이 그들에게 강제적으로 그리고 율법주의적으로 주어진 그런 제사법이 아니라 그랬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법이라 그랬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열어주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속에서 성막 가운데 임한 하나님과 더불어 구름기둥 불기둥 광야를 쭉 통과하는 그런 삶 가운데 언약적 삶의 구조를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우리 중심에 지성소,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더불어 동행하는 삶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시는 건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구원의 감격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알아가고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셨을 때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 그래서 그것이 곧 새로운 언약이다. 더 이상 돌판에 새긴 언약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긴 언약이고, 여러분들 마음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새로운 영,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미 신명기에서 밝히고 있는 언약적 삶의 구조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삶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더 이상 순종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 순종의 길을 나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266쪽에 그 마지막 문장, 순종은 분명히 더 나은 삶으로 이끌어주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를 경험할 수 있게 해준다. 말씀에 붙들려 있으니까. 하나님의 창조 자체는 말씀으로 이루어졌고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해 가시니까. 자, 요 이야기가 이제 이따가 이제 여호수아 4사기에 가면은 이제 새로운 또 내용으로 신학적인 내용이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의미를 만들어가고 실제를 만들어가는 그런 신학적인 삶으로 이제 좀 이따 더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는 더 이상 이제 율법이 강압적인 게 아니라 자발적인 참여와 순종이다 이 얘기를 했고요. 이제 요 6번 266쪽의 가로 6번 이스라엘의 율법이 지니는 역동적인 특성. 그러니까 다이나믹. 그러니까 율법 자체가 이제 더 이상 율법주의 기계주의가 아니라 다이나믹한 그런 특성을 이야기해주고 있거든요. 이 율법이 다이나믹하다고 하는 것은 여기 보면은 이제 율법 자체가 이스라엘 이야기와 통합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율법은 외관상으로 법전이 아니며 그것은 이스라엘의 계속적인 이야기와 통합되어 있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에서 독자는 이야기 시작하고 출애굽기 19장 또 법이 나오고 20장 또 이야기가 또 20장 18절 이하에서 나오고 또 법이 또 20장 22절 이하에서 나오고 또 이야기가 출애굽기 24장에서 나오고 법이 출애굽기 25, 31장에서 나오고 또 이야기가 출애굽기 32, 34장에서 반복하여 나타난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그냥 단순히 외면적인 객관적인 법으로 주어진 게 아니라 삶 속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역동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단순한 기계적인 조항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하나의 율법들이 이스라엘의 삶의 이야기, 이스라엘의 삶의 역사의 결과물들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역사에서 계속해서 갱신되고 있기에, 왜? 그들의 삶의 다양한 상황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역동성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걸 통해서 이러한 장르 혼합을 통해 다음에 제시되는 해석적 의미들이 두드러진다 해서 가로 1번부터 9번까지 쫙 이어져요. 근데 여러분들 요 1, 2, 3, 4, 5, 6, 7, 8, 9를 다 이해하게 되면 이 신명기에 나타나는 이제 율법의 복음적인 특징을 이제 다 마스터하게 되는 겁니다. 보실래요? 1번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이 분명하며 그것은 생명과 안녕을 위한 것이지 구속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것이 구속을 위한 거면 이게 율법주의로 가는 거예요. 율법을 죽어도 이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으로 인해서 계약 백성이 된 게 아니라 그랬죠. 이미 아브라함부터 주어진 약속의 연장이고, 단지 율법이 주어진 것은 그 약속의 백성들의 생명과 안녕을 위한 거예요. 이거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고요.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될 때 율법이 은혜의 선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미 허락되신 언약의 큰 연장선상에서 율법이 백성들의 생명과 안녕을 위해서 주어졌다. 그렇게 이제 보셔야 되고, 두 번째, 순종은 법으로서의 율법에 대한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이야기에 대한 응답이다. 그러니까 순종, 아까 얘기했잖아요. 강요된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응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좋으심과 좋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그 좋으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다 자연스러운 응답인 거죠. 그러니까는 제도적이고 종교적이고 형식적인 어떤 그런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격적이고 체험적이고 관계적인 응답으로서의 순종이다. 요거를 분명히 아셔야 되겠고요. 세 번째, 이야기는 율법이 이미 구속된 자들에게 주어진 것임을 보여주며, 율법은 구원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계속 같은 이야기죠. 이미 세워진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성을 온전하게 실현해 주는 방법이다. 아까 율법이 선물이죠. 그리고 이 선물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성,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살아있어야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성이 이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멀어져요. 지금 여러분들 삶에 감동이 없다면 그것은 이미 말씀이 사라져 있다라는 거고, 여러분들 말씀 생활 안 한다는 소리거든요. 네 번째, 율법은 이야기의 일부분으로서 인격적이고 관계적으로 드러난다. 이야기, 우리의 인생의 삶, 현실과 동떨어진 교리적인 순종을 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삶 속에, 삶 한가운데서 소화되고 정리되고 체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들이 늘 고백되어져요. 그 율법,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다이나믹하다는 소리고요. 다섯 번째, 율법은 엄격하게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이야기와 더불어 움직인다. 이게 무슨 소리야? 새로운 상황에서는 새로운 의무가 주어진다. 성경 자체 내에서도 율법이 갱신되잖아요. 예를 들면 십계명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서 이게 움직이잖아요. 뭐가 움직여요? 안식일에 대한 규정이 이제 출애굽기 20장에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7일째 쉬었기 때문에 쉬어라. 창조 신학을 근거로 얘기했다면, 이제 신명기 5장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애굽에서 노예되었을 때를 기억하고 이제 일주일에 하루 안식일 날은 너희들 노예들, 종들, 남종들 다, 여종들 다 쉬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구원신학, 해방신학을 근거로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왜 그래요? 시대 상황이 바뀌거든. 출애굽기 상황은 그 언약법전, 그래서 아직 도시 사회가 형성되기 전에 그 광야 유랑생활 유목민 사회에게 해당되는 거라면, 이제는 남종 여종들이 생긴 도시 사회가 전제되어 있거든요. 신명기에서는. 그러니까는 여전히 성경 형성 과정 자체가 그때그때마다 다른 시대가 펼쳐지니까,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도 엄격하게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이야기와 더불어서 움직여. 그런데 여러분들은 출애굽기 그 안식일의 규정과 신명기 5장의 또 안식일의 규정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는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안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가 있고, 어떤 경우는 구원과 해방, 그리고 어떤 평등한 삶을 위해서 받아들일 때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오고 오는 세대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증거가 되어진다. 다이나믹하다. 6번, 이야기는 율법의 사명적 특성을 부여하며 하나님의 내러티브적 행동에 의한 창조 갱신의 목적을 촉진시키고 고양시킨다. 결국은 이 율법의 목적은 사명적 특성이 있다. 어떤 사명적 특성? 새로운 삶의 창조,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새로운 삶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구원의 삶,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부합한 삶. 이러한 삶을 만들어가는 그것을 구현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다시금 갱신하고 회복하는 그런 삶. 이것이 율법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기능이다. 또 7번 이스라엘의 삶에서 율법이 취하는 형태는 하나님의 행동이 담긴 내러티브적 형태에 의해서 측정된다.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시듯 너희도 자비로워라. 그러니까 형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형식이 아니라 내 삶의 중심에서 나타나는 거라는 거죠. 율법이 취하는 형태는. 그러니까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경험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나의 삶의 중심에서 드러나는 그러한 삶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삶이 만들어져 간다는 거. 쉐입 만들어져 간다. 여기서 이제 형태라는 그 번역했지만 쉐입이에요. 그래서 모습 만들어 가지는 거. 그러니까 율법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모습에 가깝게 만들어 간다. 이렇게 또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8번 율법에 순종하게 하는 기본적인 동기부여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과의 내러티브적 경험으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고 좋으신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만났고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게 되는 거다. 단지 추상적인 윤리적 근거, 신적 명령에 의해 도출된 것이 아니다. 끝으로 9번 율법과 내러티브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인격적 의지에 기반을 둔 거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 자신이 인격적으로 우리와 계속해서 관계하시고 우리와 우리의 모습 좋든 나쁘든 거기에 반응하시고 결국은 이 내러티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그런 구원 역사의 결과물로 율법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니까 결국은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과 온전히 연결되어 있는 일관성 있게 하나님과 늘 연결되어져서 살아갈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율법이고 그것이 이제 다이나믹한 성격이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러한 의미들은 율법이 정적인 용어로 이해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오히려 율법은 오경의 끝자락에서 이제 약속의 땅에 입성을 앞두고 있는 공동체에게 주어진 역동적 현실의 일부이다. 이 말은 무시무시한 신학적인 말인데 여러분들 보세요. 신명기는 모압 언약이죠. 그러니까는 이제 끝 부분에서 이제 모압 언약이 나타나잖아요. 그 모압 언약이 이제 몇 장부터 나타나요? 신명기 그 30 모압 언약. 그러니까 이제 요단강만 건너서 서편으로 도강하면은 이제 그들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응? 가나안 땅으로. 그래서 쭉 신명기의 설교가 모세의 설교가 세 차례로 이제 이어지고 그러면서 29장 이하가 신명기 29장 이하가 모압 땅에서 세워진 언약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여기 이제 책 어드 부분에 나타나는데 이게 참 너무 이제 기가 막히게 여기 설명을 해놨어. 지금 그 부분을 제가 바로 지금 못 찾겠는데 이게 오경이요. 오경이 창세기로 시작해서 신명기로 끝나잖아요. 근데 이제 오경의 시작이 하나님의 창조로 시작했죠. 그래서 그 오경의 이제 창조로 시작하고 이제 에덴 동산이 창설됐잖아요. 그래서 그 에덴 동산에서 태초의 커플 그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이루어지냐 안 이루어지느냐 이것들이 이제 펼쳐지는 게 이제 딱 그 하나님의 창조의 그 새벽에 일어나는 일들인데 지금 이 모압 언약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함으로 새롭게 창조하신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태초에 세상을 창조했고 또 지금 이스라엘 백성 이제 신의 산 이제 모든 통해서 이제 새롭게 계약 백성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나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 모압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약속을 했어요. 너희들 그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너희가 그 땅에서 평화와 번영이 있을 것이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 그 땅, 이 에덴 동산 마음껏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 대신 뭐만 따먹지 마? 선악과 율법.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 여부가 그들의 삶의 행복과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가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는 이 오경에 이제 이 결말이 주는 의미에서 쭉 여러분들 읽어보실 때 요거 자체가 우리에게 결국은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냐 안 살아가느냐, 언약적 삶의 구조, 그 삶 속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곳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닙니까? 그런 삶의 여부가 달려있다라고 하는 걸 이제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좀 얘기할 게 좀 더 있지만 여러분들 이 책이 일단은 1교시 마치고 2교시에 잠깐 좀 더 얘기하고 여기서 사사히 넘어갈게요.